할렐루야. 오늘 대가족 예배 또 우리 성찬식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아일랜드 독립운동가인 이 테렌스 제임스 맥스윈이라는 사람이 벌써 100년 전인데요. 74일을 금식하다가 사망한 일이 이제까지 최장 금식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지만 여름철엔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드셔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영양실조 걸린 어린아이들이 주변에 수두룩했고 학교에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아이들이 한 반에도 몇 명씩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공짜로 밥을 주는 세상인데 사실 급식은 학생들보다 어머니들이 더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과거엔 어머니들이 아침에 도시락을 새벽같이 보통이 대여섯 개씩 쌌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70대 이상 되신 60대 후반 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과거에 도시락을 몇 개나 쌌습니까? 예,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도시락을 많이 쌀 때는 1번 3개, 2번 4개, 3번 5개, 4번 6개 이상 쌌다. 예, 혹시 6개 이상 4번 있습니까? 예, 있으시네요. 역시 아마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락을 왜 6개나 쌌는가 아마 할 텐데, 예, 점심 거하고 저녁 거까지 먹으려면 6개 이상씩 싸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의미 있는 식사, 성만찬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제가 먹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성찬식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일반 식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은 특별한 식사입니다. 왜 성찬식이 특별한 식사인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 이름이 위에 가시가 달려있다고 해서 가시고기라는 이름입니다. 저게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에 실린 이 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해당하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를 소재로 소설이 나오는데 됐습니다. 이 조창인 작가의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백혈병을 앓는 아들을 살리려고 헌신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소설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이 소설은 이 가시고기의 삶과 비슷해서 그래요. 아버지는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치료하려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리고 아내와는 이혼하고 마지막엔 자기 눈을 팔아서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지만 정작 자신이 간암으로 죽는 슬픈 소설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실제 가시고기와 매우 비슷해서 작가가 이 소설 이름을 가시고기라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연에서 이 암컷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둥지를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이 암컷은 알을 낳고 둥지를 떠나면 그때부터 수컷 가시고기는 알이 부화하기까지 둥지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약 7일에서 8일 정도 되면 부화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전혀 먹지 않고 알을 돌보다가 기력이 다하여 죽는데 이때 알이 부화돼서 새끼가 태어나면 아버지 가시고기의 살을 먹고 이 새끼들이 자란다고 합니다.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가시고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예수님의 일생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시고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이 찢겨나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모습이 가시고기와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은 자기의 살을 제자들에게 떼어 먹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살을 떼어준다. 여러분, 생살을 떼어서 먹인다는 뜻은 상징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서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을 예고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찍의 끝에는요, 짐승의 뼈나 혹은 쇠붙이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죄수를 때리면 죄수의 등허리에 쇠붙이나 이 뼈 조각들이 박힌다고 합니다. 이때 군병들은 사정없이 채찍을 잡아당기면 그때 죄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입니다. 제가 자료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로마 시대에 쓰던 이 채찍의 사진인데요. 저 가만히 보면 끄트머리에 스몰 본 해가지고 작은 뼈 조각 혹은 메탈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쇠붙이나 혹은 뼈 조각이 그 끄트머리에 부착되어 있어서 한 번 채찍하면 이 죄수들의 이 등을 감아서 이제 탁 박힌다고 해요. 그걸 잡아당기면 이 채찍질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를 죽기 전날 밤 미리 제자들과 성찬식을 나누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알려주려고 상징적으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떡이라고 하지 않고 내 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내일 아침에 밤에 군병들에 잡혀서 아침에 채찍질에 맞고 창에 찔릴 때 자기의 몸이 찢겨져 나갈 것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의 역설은 떡을 떼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하며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질 당하실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에서 사제가 축복 기도할 때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해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 화채설, 이 될 화자에다가 몸채자입니다. 그래서 떡이 사제가 축복 기도할 때 떡이 요게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해서 화채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우리는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떡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번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성찬식에 영적으로 임하심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식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은 나눔을 상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시고기는 자기의 몸을 새끼들에게 먹이려고 내주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만나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미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떡을 나눌 때 사용한 나눠주시고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디아디오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디오미라는 단어는 무엇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4번 나오는데요. 모두 이 소유권 이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유를 넘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는 용서하여 우리가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죽어도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도 이 디아디오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성도들이 자기의 집과 밭과 논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니라. 요때도 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게 바로 성찬식에서 떡을 나누어 먹게 하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나눔의 정신이에요. 자기 집과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나눌 사람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정리하면 이 떡을 나누어준다. 떡을 나누어준다는 의미는 자기의 몸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또 자기의 가장 피같이 아까운 재산을 나누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성찬식의 떡과 함께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예수님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이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겠다는 약속이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안중근 의사의 이 혈서를 쓴 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안중근 의사가 혈서를 쓴 대한독립, 이렇게 썼어요. 대한독립. 이 혈서는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직전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혈서예요. 혈서. 안중근 의사는 이 혈서를 쓰기 위해서 자기의 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혈서를 쓰기 위해서 자기의 손가락을 하나 잘랐는데 어느 손가락일까요? 자,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오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걸 혹시 모를까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자료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자, 이제 보셨죠? 1번 엄지, 2번 검지, 3번 중지, 4번 약지, 5번 소지, 새끼손가락. 1, 2, 3, 4, 5번 중에 몇 번입니까? 예. 몇 번을 했죠?
예. 한번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예. 자, 저기 약속의 반지를 끼는 이 약지를 잘랐어요. 이 새끼손가락하고 이 약지하고 같은 크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이 포도주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언약의 피라고,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게 뭐 포도주인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언약,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성찬식은 축복과 감사의 시간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있으면 군병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약식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고 이 내 피라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끔찍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과 피를 나누어 주며 뭐라고 그랬다고요? 축복과 감사를 했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죽음 앞에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살을 나눠주고 이 떡을 나눠주면서 내 살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 살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피라고 하는 게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피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축복과 감사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죽으면서도 제자들을 축복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작은 예수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라도 사람들에게 악담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해 주는 교회, 불평 원망보다 감사가 있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처음엔 축복과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과 감사도 훈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축복하는 것도 또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축복을 잘하고 누가 감사를 잘하는가 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혹시 믿음이 약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냥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려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는 그 사람은 무언의 동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을 지적해주고 감사하라고 참견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누가 감사할 줄 몰라서 감사 안 하나요?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꼭 말해주세요.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꼭 말해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입에서 원망, 불평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서로 말을 교정해주고 삼가하게 할 때 원망, 불평은 줄어들고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5번째 끝으로 예수님은 성찬식을 마치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 주어가 그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미물인 짐승들도 도축장에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치고, 여러분 도축장 앞에서 흘리는 소의 눈물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소들이 안 끌려가려고 막 뒷걸음치고 눈물 흘리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담담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이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는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기슭 한쪽 편에 있는 나지막한 동산이에요. 뭐 동산 같지도 않고 그냥 조금 구릉지대입니다. 여기엔 지금도 수백 년 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감람나무 하니까 이건 중국식입니다. 감람은. 네,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군데군데 있는데, 그래서 이곳을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겟세마네라고 불렀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갓쉐마니 이런 거예요. 갓쉐마니. 이걸 헬라 말로 또 영어로 음력해서 겟세마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땀과 눈물과 진액을 짜내며 기도하셨어요. 이 올리브를 짜내는 장소에서 땀을 짜내고 눈물을 짜내고 생명을 짜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런 생명 짜는 기도로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떡을 떼고 나누어 먹고 잔을 취하여 마실 때 고통 가운데서도 축복과 감사를 잊지 않고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시간에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며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감사와 축복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입 속에 감사와 축복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